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시작.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삶의 철학이 있어요. 내 철학은 이것이라고 스테이트먼트를 내지 않아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내가 그렇게 따르며 사는, 그게 두리뭉실하든 아니면 글자로 적어놨든 상관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상관없이 어느 방향성,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한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착각하기도 해요. 그 삶의 철학이나 인생관이 건전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것을 가장 우리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훌륭해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것이라 하는 기대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다이나믹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했던 사람들, 그런 직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미나도 열고 또 인생의 고단수처럼 3단이다 4단이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면 막 감탄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 높이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본과 기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살아가는 토대에 가장 중요한 포션으로 잡지 않으면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그것의 크기를 전복시키기 시작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흔들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지혜롭고 인생을 깊이 이해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단단히 믿고 살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으며 산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했던 시대에 시편이 머릿속에 그 기자가 그렸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삼권 분립하잖아요. 삼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왕이. 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치의 경제, 군사, 국방, 법, 심지어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종교까지도 왕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래서요, 힘 있는 왕이 있으면요, 그리고 훌륭한 왕이 뽑히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뤘던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독재도 훌륭한 독재자가 나오면 그것보다 좋은 통치제도가 없다고요. 그렇죠? 가장 훌륭한 독재자가 있으면 그 독재자가 잘 다스려주면 그만큼 태평성대가 없을 거라고요. 누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고 평안한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대 혹은 솔로몬의 시대로 대표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왕이 지혜롭지요. 나갔다 하면 다 싸워서 이기는 용맹한 장군이지요. 백성들을 배불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요. 국고는 차고 넘치고 영토는 가장 넓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요. 믿음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불안해요. 사람 왕은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요. 솔로몬처럼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나라 전체를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평안을 잃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동일한 비결이에요.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와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것이 다윗의 시대든 솔로몬의 시대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든 그 평강을 깨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분이시죠. 견고할 뿐 아니라 정확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안도 하고, 또 이러다 어떻게 되려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우려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닌가, 또 기후위기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정말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안에는 여러 불안들도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시대를 기준으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자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보아도 그 옛날부터나 지금이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고 여전합니다. 견고합니다. 이 시대에도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강물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강물이 소리 지르는 건 여러분 아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크고 굉음을 내고 웅장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지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심지어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그 미친 듯이 날뛰고 소리 지르는 강물보다 높은 분이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위엄이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고 홍수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 엄청난 물소리는 마치 강물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 강물이 경계를 넘어서 이곳저곳을 파괴하며 넘실거리는 것이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안가의 도시를 삼키고 다리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죠. 파키스탄의 나라 3분의 1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쓰나미 같은 강물의 범람, 예상치 못한 사건, 이 사고들은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같이 여전히 죄의 결과로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불완전한, 깨어진, 훼손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요. 놀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같은 것이 쓰나미처럼 소리 지르는 강물처럼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고요.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인 감염병도 큰 파도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일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강물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 삶에는 이런 파도들이 밀려옵니다. 또 밀려왔다가 그것이 밀려가기도 전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또 밀려오기도 하죠.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한 사건을 해결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더 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어떤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것인가, 어떤 강물이 어떤 소리를 지를 것인가, 어떤 미친 듯이 난리치는 일들이 내 삶의 주위를 흐트러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나를 몰아낼 건가, 이 두려움에 그 염려에 우리의 삶의 정서가 계속 흔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때 물론 어느 때보다 여러 의미에서 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 그 상황에는 그때에 맞는 강물들이 있었고 그때에 맞는 미친 듯이 날뛰는 강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물줄기가 일어나서 놀라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범람하고 있는 것 같나요? 미친 듯이 소리 질러 달려오는 그 강물의 기세로만 보면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강물의 엄청난 기세와 파괴력보다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깊은 바다 심해에서요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해도 소용돌이가 일어나도요 바다 밑바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도 수천 미터 높은 바다 수면 위에서는 그 모든 것을 품고 변함없이 바다의 모습을 유지하듯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여전하고 밀물과 썰물은 그대로 일어나고 어떤 수면의 위에 지형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산다는 건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거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영역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칠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 근심할 일들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눈과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 사는 동안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만 관심 두고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자기 인생에 혹은 자기 주위에 혹은 어느 커뮤니티에 내가 속한 시대의 국가에 사건 사고와 인생의 여러 변수들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인생의 지형도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강물이 범람해서 이 경계를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수습하지? 나는 수습할 능력이 있나? 지혜가 있나? 가능은 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나의 젊은 날을 어떻게 멋지게 살까?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할까 하는 것보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혼의 방점을 찍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믿는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돌부리를 만나서 비틀거릴 때도 있고, 잠시 여러 굴곡도 만나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소망 두고 믿음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살고 보면 결국 변함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인도함 받고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가능하면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뉴스가 재밌어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때로는 끔찍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 감고 모르고 지나가고 싶은 일들도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 주위에서 혹은 고통받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우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 세계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를 보면 일촉즉발이에요. 위험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 전쟁이 나서 어떤 화염 속으로 뛰어들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만 해협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이 수많은 난민들과 이재민들,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나서 때로는 물에 잠겨버려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 산 그 나라를 버리고 목숨 걸고 다른 나라로 도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계속되고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경험하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감당을 안 하려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점점 이 일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한복판 안에서도 이것을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살자, 그래야 좀 마음 편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God is in control.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다양한 다른 상황에서 다른 표현들로 고백이 되었을 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장 믿음의 반석 위의 반석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국가적인, 세계적인 다양한 범람하는 일들이, 경계를 넘는 일들이, 사건, 사고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최대한 하되 모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면서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 위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주위가 이러한데 저기도 물이 범람하고 있고 여기도 미텐시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잠재울까? 예수님처럼 잠잠하라고 해가지고 폭풍을 탁 잠잠하면 좋겠는데, 때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잠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느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품고 중보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우리를 콜링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이든 God is in control.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강한 손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저희가 감당할 기도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워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